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특별히 본문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합 공동체를 말합니다. 유대인 장정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 이제 원어로는 시나고게라고 하죠. 이 회당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처소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전통과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가 역사상 아시리아라 하죠.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지고 이제 아수르의 정책은 이런 혼혈 정책,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피를 섞게 하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어가게 되고, 우리가 수요일 때마다 11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유다는 이 순수성,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여서 그들이 혈연 관계가 이제 피가 섞이면서 자신들의 그런 순수한 신앙이 흐트러졌다라 하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남쪽인데 북쪽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대인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는 갈릴리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곳이 바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외부 침략자들에 의해서 피가 섞이게 되고 결국에 이들이 이방 사람과 똑같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해안가를 간다든지 또는 이러한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그런 산악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가운데에도 그들도 여전히 BC 586년 결국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라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완벽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환난과 고통 그리고 핍박의 세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곳곳마다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짓게 되어지고 그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이제 가장 그 마을에서 올로급 그리고 지도를 받고 경망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회당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덕망이 있고 누가 봐도 지도자라고 이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회당장,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 가정에 자기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당장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에 마침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회당장, 더군다나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조직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이제 내놓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팔 아래 엎드려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이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팔 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보면은 24절부터 중간 34절까지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야이로의 가정에 가시는 예수님의 과정 가운데 있지요.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 말씀했지요. 같은 내용을 이제 진행하다가 중간에 떡하니 다른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딸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라고,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당시의 이단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자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위치를 다 부서뜨려 놓고 예수님 앞에 그저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바 나의 딸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원하건대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아이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회당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모습 가운데에 그만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다가 이제 누가 내게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잘 설명하였듯이 그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어요. 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병은 더욱 중하였더라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에서 나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혈루증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자신의 몸에 정결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신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당장의 위치,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내 아는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교제의 장소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정말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12의 혈로 지나는 여인과 같이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 옷자락을 내가 붙잡습니다. 믿음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즉시로 나가 병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회당장을 따르던 종들이 이제 다급하게 와서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시여, 회당장이시여,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이죠. 어찌 보면은 회당장은 더욱 절망 가운데에 좌절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35절에 말하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아이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아이를 누가 와서 살려내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제 문제가 끝났다,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 내게는 방법이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죽은 딸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절망이 더 큰 어려움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어떤 신앙의 확신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에게 지금 현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늘 내 믿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당장이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기는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지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딸아이가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기만 하면, 죽었던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질병든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문제 많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모든 죽음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내 손 잡아주시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지요. 우리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하심이라. 아멘.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당시 아람어, 다시 말하면
당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이 다 사용하는 평상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달리다 더하기 쿰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지요. 그러면 이 아람의 달리다 쿰의 의미는, 달리다라는 말은 이제 당시 어린 암양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어린 암양을 달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에 대한 애칭으로 달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아이들을, 귀여운 우리 손주들을 말하잖아요. 달리다가 바로 이런 소녀라는 의미에 가진 어린 암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쿰이라는 말은 명령어인데요, 오늘의 언어는 쿠미를 사용합니다. 쿠미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여성 단수 명령형으로 이제 접미어가 들어가서 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 암양과 같은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일어나라 한마디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2절 같이 가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어떻게 됐어요? 곧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어기적 하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달리다 쿰 한마디에 소녀가 즉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즉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서 조금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예수님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앞을 볼 수 없는 그 병자는 실로암 목가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못에 씻어서 나음을 얻게 되고 밝은 눈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소녀, 어찌 보면 이 소녀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다른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할 때에 회당장이시여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회당장이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여의치 않아요.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붙잡고 얼른 예수님 가십시다, 예수님 내 아이를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린 소녀의 그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 쿰 말씀 한마디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 근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손붙잡고 있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나왔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자신의 혈류증을 앓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원들에게 모든 좋은 약을 접해봤지만 오히려 더 병이 중화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건만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붙잡지만 단 한 사람, 12의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즉시 일어난 소녀처럼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녀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음성,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오지만 성경 뜰만 받고 돌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직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열두에 혈증을 했던 여인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12살 먹은 어린 소녀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